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 대해서 한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율법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믿음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들을 위한 예수님이 위하여 예수의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과 인하지 아니하고 같이 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을까요? 오늘은 간증하실 분이에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지난주에는 이제 10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이제 11절부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올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복음의 유일성.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할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복음에 다른 것으로 구원 얻을 만한 그런 조건들이 첨부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것이 부족해서 뭐 할래나 아니면 율법을 지킨다던가 아니면 더 다른 어떤 일들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복음의 전제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은 지난주에 주일날 이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다른 것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단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어떤 사람들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적어요. 확신 있게. 정확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요. 두리뭉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믿는 것이 부정확한 것 같이 혼란스러운 그러한 이렇게 신앙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확실한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면은 내 믿음이 복음에 합당하면은 우리의 신앙도 확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이 없을 때 이제 두리뭉실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확신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죽음을 앞에 두면은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성도들한테 천국이라는 것, 구원받았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확신을 줬다면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성도들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감사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갈라디아서는 이게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율법, 뭐 또 할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인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출처가 어디인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출처.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어요. 네, 이제 학부, 그러니까 대학교 신학대를 다니고 또 대학원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고 심지어는 유학까지 갔다 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신앙 서적들을 막 쓰고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뭐 특별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거기서 조금 더 뭔가를 발견하고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 뿐이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 출처가 분명해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 내면에 바울은 사람의 뜻을 따라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안 보였다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눈이 뜨여지고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건가 하고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예수님이 당신들과 다니면서 했던 일들을 내가 알고자 한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파였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해서 그때 최고의 학자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전에
경험같이 뭐 제자들을 만났든지 아니면은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 만났든지 막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또 먼저 믿는 사람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냈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는 뭐냐면은 아라비아는 어디냐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밑에 쪽에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라비아는 예루살렘 또 유대 땅 그 밑에 쪽에 시내산 광야 같은 곳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택한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면서 자기의 신앙을 세운 겁니다. 네, 자기의 신앙을. 그래서 오직 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처음 부름 받을 때도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너는 이방의 그릇이 될 것이다. 이방의 그릇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셔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어떤 때는 3층 전까지 올라갔다 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듣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성경 공부를 따로 이제 하지 않지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원하기는 우리가 사람에게 배우는 것보다 성령께 배우길 원해요.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과 인도함을 받기 원해요. 네.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도 클라우스 펠빙거의 그 책들을 이제 읽었을 건데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 책이 요즘에는 없어요. 더 이상 출판도 안 하고 그거를 출판했던 그 출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찾고 싶어 할 텐데 제가 아무리 연락해도 출판사도 없어졌지요. 또 그 판매하는 것도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서 이제 카피를 해서 이제 책을 다시 만들었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볼 때 오늘날 교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교회들은 그거거든요. 가톨릭의 그 신앙, 그 신앙에서 로마 가톨릭의 신앙에서 개혁을 해가지고 그 많은 제도적인 거 아직도 가톨릭의 제도라든가 어떤 그러한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거든요. 성탄절 같은 것도 거기서 온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거기서는 다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이제 출판을 못하게 그렇게 해버린 거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예요. 기독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론을 뒷받침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과 전해지는 말씀, 아멘.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편에 바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듣고 성경 읽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도요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각자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침례교단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각자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리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그렇듯이 우리 예선교회가 그래야 되고, 그러면서도 교회들은요 교리 같은 걸 따지려고 그래요. 어떤 전통을 따지려고 그래요. 그 침례교단의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 어떤 전통 같은 거, 그런 것들 먼저 그걸 앞세워요. 그러니까 말하고 자기들이 신앙 고백한다고 하는 거하고 삶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고백한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고백한 걸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그 말씀의 삶을 그대로 살 때 그것이 능력이지, 우리가 배운 것 가지고 안 돼요. 내 거가 되지 않으면 안 돼. 배운 건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내 거로 만들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자기가 예전 같으면은 유대교에서 그 열심히 있던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연갑자라는 것은 이제 선배지요. 먼저 모든 것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바울은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 배우는 거, 연구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한 자기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열심, 이 세상의 어떤 유전, 전통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는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뭐로 살아요? 거의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요. 경험적인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못하는 거는 뒤로 밀어놓고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역량을 끌어내서 자기를 더 높이든지 더 내세우든지, 아니면 자기가 더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을 발휘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던 모든 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것, 과거 경험, 이러한 지식, 이러한 것에 이 제한을 두고 거기에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편에 바른가,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것을 더
내가 이루어갈 것인가? 이러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기도를 통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민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민감하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자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부분,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뭐 간증하는 사람만 하는데 다 간증을 해야지 돼요.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저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게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다 틀리잖아요. 깨닫는 것이. 그렇잖아요. 제 은총녀는 간증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음 주에는 저기 좀 간증을 해. 두 사람 저기 임영웅 청년하고 제예은지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꼭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예선교회가 각 지체입니다.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이 각자의 처했던 환경이 있었고 각자의 감정이 있고 또 신앙의 높낮이가 있어요. 근데 각자 깨달은 것들이 모여져서 이 사람은 이런 부분 저 사람은 저런 부분 해가지고서 그 말씀이 하나가 돼가지고서 움직여야지 돼요. 우리 예선교회가 그래야지 돼요. 근데 간증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아주 안 하고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분명한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막 시켰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기 안 시키다 보니까 간증들을 많이 안 해요. 그런데 해야지 돼요. 본인들이 깨달은 것을.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은 한 가지라도 깨닫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내 신앙이 돼.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참석하지 않았지만 유튜브로 듣는 많은 사람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주일날 또 다들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제 유튜브 듣는 분들도요. 말씀을 들으면 각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반응을 보시기 원하시고 또 각자의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까 이제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 하면서 계시를 통해서 자기의 열심이 아닌 오직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의 고백이 또 있어요. 15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이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기에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셔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택정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들, 주님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태초에 만세 전에 나를 택정하사,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서, 그리고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왜?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요. 큰 일 하는 사람이든 적은 일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 이 예배당 안에 여러분들이 의식을 별로 안 하고 있지만 앉는 의자도 예선교회의 예배당의 한 부품이야. 그렇죠? 네. 또 이 마이크 시스템, 스피커, 이것도 똑같은 예선교회 예배당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별로 그렇게 많은 신경은 안 쓰지만 들어올 때마다 슬리퍼를 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부품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떤 것은 큰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작은 것이 있고 존재조차 없는 것도 있고 존재가 꼭 필요한 존재 같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모든 부분들이 합쳐져서 예선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 같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든 그건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예선교회 한 지체로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각자는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선교회 한 사람으로서 이 예선교회 예배당에 있는 모든 부품들 같이, 그 부품이 없으면 불편한 것 같이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한 사람이 없으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를 불러주셨고 택정하셔서 불러주셨고 한 지체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택정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잘하는 일이든 못하는 일이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선교회가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소명 불러주셨다. 아멘. 불러주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5천만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나를 정해서 불러주셨다.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당당해야지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이 나라는 존재도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 부름을 받은 존재, 확신 있게 움직여야지 돼요. 당당해야 돼요. 또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전하기 위해서,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명을 주셨다. 일을 하게 하셨다. 예선교회 한 지체로서 나는 일을 하고 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움직이는 이 자체가 예선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만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일하는 거예요. 꼭 뭐를 해서 일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간 와가지고 예수님을 같이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소명감,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주셨다. 사명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예선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선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셔서 그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요, 우리의 신앙이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바울뿐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택정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어. 하나님이 오늘날도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같이 복음을 통해서 당당해지고 강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아버지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 사람에게 배운 것도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았던 이 복음의 역사, 그러기에 능력이 있었고 담대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 주시고 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서 불러주신 소명감과 나를 하나님의 예선교회 일꾼 세워주신 사명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 날마다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성령으로 계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